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신입사원 뽑는 것에 있어서 면접에 아주 큰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그 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자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일까? 웬일일까? 그리고 30분, 40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놈의 회사가 이 모양이야? 그렇게 막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기다려 보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약속했던 시간 1시간 30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지원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한 대로 우리는 1시간 30분 전부터 여러분들을 면접했었습니다. 다만 면접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면접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회사는 일부러 그런 면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에 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하는지를 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기다려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될 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기다림은 한 사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다듬어가는 도구이자 통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과 성숙의 관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반응하는 그 반응의 차이가 우리의 삶에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오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기다림을 잘 통과해서 성숙의 단계로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광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지만 종합적으로 4개의 본문을 다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특별히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곳은 감람산이라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셔서 묵상하곤 했던 제자들에게나 예수님에게나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할 때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중간에서 도중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에. 그리고는 그가 앞장서서 금과 뭉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의 경비대들, 로마 군사들, 금과 뭉치를 가지고 있는 그 군대에 앞장서서 예수님이 있을 법한 곳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과 그 군사들과 함께 자기가 입술을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렸을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 와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과 입맞추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광경이 막 펼쳐질 때쯤에는 이미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 외에도 다른 제자들도 이미 이곳에 와 있었음을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잡히실 때 성경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잡히시는 광경 속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49절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예수님은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 주위에 있는 이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곧장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예수님 잡히시던 광경 속에 이 49절에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렇게 묻는 것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뭔가 자기 친들이 따르던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 행동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취해야 할지 몰라서 예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칼로 칠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묻는 49절 다음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칼을 휘둘렀던 이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배임을 받았던 사람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대답하시기 전에 행동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칼로 칠까요? 그렇게 물었다면 그 다음 다가오는 정상적인 순서는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대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그냥 먼저 칼을 뽑아서 한 사람의 길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덜 성숙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성장과 성숙의 발전 단계에서 보면 성장해 갈수록 기다림에 있어서 성숙의 모습을 보입니다. 갓난 애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싹을 틔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갓난 애기들에게서 기다림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곧장 반응합니다. 1초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옵니다. 그런데 애들이 조금씩 이제 성장하면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하나님께 묻기는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 행동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3단계에서 그 사람의 성숙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기다리는 시간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숙의 깊이와 기다림의 길이는 비례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4단계로 넘어가면 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답이 왔을 때 그 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4단계와 5단계가 나눠집니다. 4단계는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을 때 그 답이 내 마음과 안 맞다, 내가 바라던 답이 아니다, 그럴 때 틀고
4단계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5단계는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 그 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는 좀 다른 답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그 답에 순종해서 성탄절 메시지처럼 생각의 결을, 그리고 마음의 결, 그의 삶의 결을 하나님의 그 답에 맞추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5단계입니다. 이런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한 사람의 신앙이 쭉 성장과 성숙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있어서 2단계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다가 1단계를 지나서 그나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졌는데, 그 단계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2단계까지. 예수님께 묻기는 하는데 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버리는 단계, 그 2단계인 것입니다. 그런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1단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기는 묻지만, 물으라고 그러니까 묻기는 묻지만 그냥 곧장 바로 기다리지 못하는 2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답을 기다리고 있는 3단계에 좀 와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려서 답이 올 때, 답이 나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틀어버리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행하는 4단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 답이 왔을 때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기대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답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는 5단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이 단계에 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체크리스트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단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지금까지 왔던 경험대로, 그냥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 1단계. 그리고 2단계는 조금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묻기는 없는데 기다리지를 않아요, 잘. 그리고 3단계,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것은 거의 천년 기념물 같이 제 삶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몇 단계쯤 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왜 그렇게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할까요?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예 물어보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자체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는 것 자체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해서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기다림에 성공함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성공하지만, 똑같은 인생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데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실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기다림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의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로부터
기다리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의 집례를 자기 스스로 해버립니다. 부득이하게 사무엘에게 사울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왕이 명령대로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라.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받았던 그 왕위를 폐위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뺏겨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고 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양산된 그 결과물인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의 평생 내내 괴로움을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다리지 못해서 태어난 그 산물인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이슬람,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사이에 지금도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적지 않은 그의 인생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지만 그러나 기다림에 성공하면 그의 인생, 그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성공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를 할 수 없도록 제지를 당합니다. 그러자 시체로 인해서 부정함을 입어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들이 우리도 유월절에 참여해서 유월절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생각으로 빠른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빠른 판단을 백성들에게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답변을 받는데 여행 중에 있거나 그리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6월절에는 참여를 하라. 그렇게 지시를 받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모세는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기다림에 주시는 그 답변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도 위기의 순간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글락에서 그들의 모든 가족들, 아내와 처자식들을 다 빼앗기고 그들의 모든 가산을 아말렉에 의해서 다 탈취당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서 기다립니다. 뭔가 바로 액션을 취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왕이 오른 뒤에 블레셋이 예루살렘의 서쪽 턱 밑까지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 올라옵니다. 그때 동일하게 왕인데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다윗은 바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을 따라 액션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다리지 못했던 덜 성숙한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이 성숙했구나라는 그 모습은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아주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 그는 나중에 성숙되어져서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했던 베드로도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 보면 그가 이제는 성숙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수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을 따라서 행동하는 데까지 성숙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관습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초청에 응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가 성숙하기 전에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칼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기 전에 칼을 뽑아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어느 순간 어느 때 이제 성숙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답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단계가 되었고, 그리고 주시는 그 답을 따라서 그 관습을 뛰어넘어서 행동하게 되어지는 단계까지 성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단련하는 도가니와 같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도가니와 풀무와 같은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풀무와 도가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더 성숙되게 연단시켜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이 올해보다는 내년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쭉 다 원하실 겁니다. 올해보다는 나의 신앙이 내년 나의 신앙이 올해보다는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할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도가니와 풀무를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도가니, 기다림의 풀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기다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풀무에, 도가니에 들어간 은이, 그리고 풀무에 들어간 금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풀무와 도가니 속에 딱 들어갔을 때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 본성, 이것이 불태워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뼈를 깎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다려 본 분들이라면 기다림이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은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잘 기다릴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도가니와 풀무와 같은 기다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바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비결은 뭘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더 강하시고 더 지혜로운 분임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한 분임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왜 칼을 확 휘둘렀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지금 칼을 휘둘러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칼을 휘둘러야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그 자리를 뜰 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도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지 못한 베드로의 짧은 생각과 섣부른 행동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한 더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알지 못해서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사람들도 나름대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힘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생각과 계획이 더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9년 영화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영화 한 편이 있지요. 그것은 기생충입니다. 누적 관객 1,000만을 넘었고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아주 수상을 하고 이름을 날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은 다 아시겠죠? 영화는 가족 전원이 백수인 그 가정의 장남이 그 갑부집에 가정교사로 위장해서 들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 계획인지를 보여주는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영화 중에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대학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는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영화 극 중간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기상에 막 몰렸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이 있다고. 나에게는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다고.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서는 그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밝힙니다. 완전한 계획은 무계획이지. 계획을 짜도 소용이 없어.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 제가 연기를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막 하겠는데, 내용만 전달합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은 그 송강호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내뱉었던 그 대사처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계획은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100% 이루어진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100% 성취되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모은 것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리고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직면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강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깜빡 잊어버립니다. 위기에 몰리면 몰릴수록 평소에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하신 분이지,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막상 위기에 몰리게 되어지면 이 생각이 그냥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지식의 전원이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강한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위기 앞에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릴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워서 그들은 찬양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게 될 때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 시편 106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강하신 분이요,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분임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은 기다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다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력으로는 못 기다립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 의지만으로는 잠깐 기다릴 수 있을지 몰라도 곧장 베드로처럼 칼을 빼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인간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뿐만 아니라 위기 코너에 몰릴 때, 위기 순간에 몰릴 때도 그렇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야, 이것을 기억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우리 속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해가 거의 다 가는데요, 내년 안에 정말 하나님 나보다 더 강한 분이요,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임을 어느 순간에도 계속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 기다림의 풀무와 도가니를 잘 통과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올해보다 내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입니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도가니처럼 풀물처럼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강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임을 항상 하나님 기억나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코너에 몰릴 때라도 그 사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한 분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년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해 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저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 조금은 기다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방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코너에 몰렸을 때 우리는 너무나 조급했었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다리지 못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가 코너를 몰릴 때마다, 위기의 순간에 이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강한 분이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임을 항상 기억해서 이 기다림의 순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기다림의 이 도가니, 기다림의 이 올무, 하나님 풀무 속에서 잘 이겨내어서 우리가 한 단계 올해보다 내년 더 성숙해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더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이 기다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심으로 기다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기다림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몰릴 때 기다리지 못해서 칼을 먼저 뽑아 실패했던 베드로처럼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몰릴 때마다, 코너로 몰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강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임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지식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의 풀무와 기다림의 도가니를 잘 통과해내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